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말씀입니다. 시편 25편입니다. 우리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원수를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우리 효화행복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자입니다. 우리 대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아플 때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약 내 몸은 내가 안다고 하여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면 제대로 치료받을 기회를 잃게 된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스스로 처방전을 쓰는 환자처럼 기도한다. 이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집을 꼭 사도록 해주세요.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관심조차 없고 모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처리되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환자의 병이 길어지듯 어리석은 성도의 고난도 길어진다. 본 시편은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다. 많은 수의 원수들이 다윗을 심히 미워한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외롭고 괴로울 뿐 아니라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다윗의 기도 내용이다. 다윗은 어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 마치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고 처방전을 받는 환자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며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한다. 다윗은 선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었다. 또한 주의 길을 따르면 잘못된 길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뿐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음을 확신한다.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닌 주의 길에 자신을 맞춘다. 우리는 인생길을 열심히 계획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함이다. 아멘. 예, 우리가 새벽마다 시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의 처음 시편 1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과 악인의 가는 길을 이렇게 다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은 지혜를 주고 교훈한다는 의미에서 지혜시, 교훈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이 주는 느낌은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냉정하게 분리하는 뭔가 이런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5편이 주는 느낌은 어떤가 하면은 매우 뜨겁습니다. 진리의 길 위에서 싸우는 의인의 뜨거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1편의 지혜를 보충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만 읽었을 때에는 올바른 길만 선택하면 복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렇던가요? 아니죠. 성경 속에는 하나님, 올바른 길을 걷는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이런 탄원시가 많죠. 오늘 이 시편이 탄원시예요.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만 가면은 모든 길이 잘 풀리는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은요, 기도의 형식에서 다시 지혜의 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외형상으로 보면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시이지만 하나님, 나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내용상에서는 여러분 그 시편 1편을 보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 25편을 지은 다윗이 그 시편 1편의 기준으로 보자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그 냉정한 진리가 이 시편 25편에는 뜨거운 기도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길은 그것은 참 쉽지 않기에 우리는 이 시편 1편의 냉정한 판단과 시편 25편의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시편 1편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라면, 이 시편 25편은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를 위한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원수들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직역하면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 높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들 때 하나님 항복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혼을 주께 높이 든다는 것은 한 3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응답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혼을 주께 높이 든다는 것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뢰라는 것은 예배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대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신뢰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뢰가 없는 기대는 마냥 내 기대예요. 그냥 내 바람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멘. 신뢰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정의 내려볼 수 있어요. 신뢰는 나 한 개인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교회에 함께 하셨던 역사, 그리고 이 민족 이 나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까지 우리가 관심을 넓혀가면서
그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 신실하신 구원 행위를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 이것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여기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하나님께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랜만에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하면 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영혼 하나님께 높이 듭니다. 아멘. 2절을 보면요, 이 다윗의 우려스러운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다윗이 걱정하는 것은요, 나에게 불행한 일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사는 나뿐 아니라 원수들에까지 지금 신경 쓰고 있고, 그 원수들로 인한 하나님의 명성까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원수들이에요. 원수들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고 지금 다윗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청중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고 원수들은 결과를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반대로 원수들은 기뻐하면서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성이 자동적으로 결부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관심사는 원수들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에게까지 미쳐 있어요. 저 원수들이 개가를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하나님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 그렇게 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럴까봐 지금 다윗은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기도 드리는 그 기도의 범위예요, 범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다윗은요, 또 한편으로 걱정하지 않고 또 확신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기서 주를 바라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와 그리고 무고히 속이는 자가 서로 반대 개념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는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수법, 거짓과 술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원수들이 옳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주시리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요, 답관체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답관체가 뭐냐? 알파벳 순서대로 쓴 책이라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쓰인 시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 4절부터요, 기도가 완전하게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이제 다윗은 악인의 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이제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의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시선은요, 줄곧 의인의 길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의인의 길에 주목하시고 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한편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데, 문득 다윗의 시선이 악인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더라는 것이죠. 악인들은 악한 길로 가다가 망하겠지만 과연 나는 지금 선한 길로 가고 있는가? 자신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갈등하고 대적하다가 나는 죄를 범한 일이 없는가? 사실 여러분, 세상 일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기만 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악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여러분 내 안에도 분명히 악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악인의 멸망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다가도 문득 정신이 든 것입니다. 내게 닥쳐온 이 어려움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는 아닐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만 보면은 이 세상에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편뿐 아니라 시편 25편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요, 선한 길과 악한 길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솔직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간구합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기다리는데요. 그분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다윗은 우선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는 지금 잠시 옆으로 이제 제쳐놨어요. 그리고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이 멸망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뭘 기대해야 할까요? 그분이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기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불의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함부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 길에 주목할 따름입니다. 내가 선한 길로 가고 있는지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그런 겸손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기도들을 한번 쭉 보세요. 겸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소시적 잘못을 기억하지 마세요. 주의 인자하신 성품으로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요. 8절에 주의 도로 죄인을 교훈해 주세요. 9절에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는 분을 두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9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는요, 느긋하고 참을성이 많은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지적할 때 순히 인정하고 따르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도와 교훈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따르는 자입니까? 잘못을 지적할 때 속히 인정하고 회개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이요, 현실적으로는 항상 그렇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소서. 자기가 자기를 살펴보고요, 정신을 차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해결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12절, 두려움으로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길을 또 가르쳐 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와 악함을 발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주의 인자한 성품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친밀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친밀함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가? 아멘.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친밀함이 있구나. 내 마음을 살피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다윗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요? 나를 도와주세요. 악인을 심판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해서 끌어내소서. 도와달라는 말이죠. 19절입니다.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시선이 악한 자들의 길과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항상 의인의 길에 머물러 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확신합니다. 악한 자들의 그런 교묘한 말과 술수에 유혹받지 않고 오히려 주의 품으로 내가 피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20절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대신에 그리고 힘 있는 자에게 의지하는 대신에 기다립니다. 무엇을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다윗은 주의 성실과 정직을 기다립니다. 악인이 들으면요, 아이고 성실과 정직이 너를 정말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조롱할 만큼 이 다윗은 순진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순진한 기도가 아니라 순전한 기도입니다. 순전한 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전한 기도.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실과 정직을 기다립니다. 진짜로 주의 성실과 정직이 나를 구원할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오늘 찬양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경험이 어찌 나만의 것이겠느냐? 온 이스라엘아 너희도 그렇지 아니하냐? 같은 고백으로 찬양하자.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소서. 이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아까 신뢰를 뭐라고 우리가 정의했죠? 신뢰는 나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와 찬양이 어찌 나만의 것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은요, 담대한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해도 괜찮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해요. 악인의 길이 어찌 저렇게 구부러졌는가? 어찌 이 세상은 악인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가? 악인의 길에는 여러분 잠시 관심을 꺼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의인의 길에 시선을 고정하는 자입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의의 길인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를 교훈해달라고 간구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다가도요, 문득문득 깜짝깜짝 놀라면서 자신을 살피는 자가 참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 앞에 목이 곧은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선과 악이 뒤엉켜 있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서 깨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의 길에 주목할 때 시험이 찾아오고 교만에 빠지기 쉬운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 악인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진리와 도로 훈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윗처럼 주의 성실과 정직을 기다립니다. 모략과 중상이 우리를 해하려 할 때 주의 성실과 정직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그늘에 피한 자들을 오늘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